오늘 후회 없는 삶 네 번째 시간으로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기입니다. 능력의 근원과 연결되기. 제가 2003년도에 저희 버지니아 비치에 오던 그날 몇십 년 만에 이세벨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2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마는 2003년도 여기 도착하자마자 큰 태풍이 불어서 나무까지 부러지고 도로가 막히고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전기가 3일 동안 나갔어요. 만 3일 동안. 다른 데는 뭐 일주일도 2주도 나간 데가 있습니다마는 3일 동안 전기가 나가서 집안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가 나가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냉장고 켤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냉장고. 또 에어컨이 안 돌아가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 다음에 밥통도 꽂지 못하죠. 전기 오븐도 쓰지 못하죠. 불도 켜지 못하죠.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되지 않죠. 심지어 헤어드라이어 하나도 되지가 않네요. 헤어드라이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전기 하나가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스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기 한번 나가면 이게 3일 동안 되니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파워라고 부르죠. 파워라고 부른다. 그렇죠? 파워. 이 파워가 끊기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기하고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에어컨디셔너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냉장고 가지고 있어도 이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파워가 뭐냐? 돈이다 그럽니다. 돈이 파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회 없는 삶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후회 없는 삶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였는데, 이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다 잊어먹으셨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십자가 목걸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파워, 진정한 힘, 능력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돈도 아닌데 정말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참고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돈에 있지 않고요,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은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우리의 내면, 우리 영혼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파워,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은사가 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되신, 원천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더 아멘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 다 들립니다. 눈으로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치 냉장고가 이 에어컨디션이 작동하려면, 일부에 뵀더니 이 에어컨디션이 잠깐 나갔는데요, 이 작동하려면 전기와 연결돼 있어야지만이, 파워에 연결돼 있어야지만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이 파워에 플러그 인 돼 있어야지만이 마이크도 작동하는 거고요, 에어컨도 불도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플러그 인 돼 있지 않으면, 연결돼 있지 않으면 not working,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 스피리추얼 빙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권력이 얼마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파워가 없기 때문이죠. 무용지물입니다. 참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참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소진돼 버리고 없어지고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인 삶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apart from me, 아무것도 할 수 없다. You can do nothing.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떼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 관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만약에 붙어있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플러그인 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열매를 맺습니다. 자동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끙끙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자, 가지는요,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잖아요.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그 나무에서 영양분이 올라오고 수분이 올라와서 공급받아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으면, 플러그인되어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 아멘.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원수가 미워지지 않습니까? 왼수가? 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왼수가 미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다 용서해 줄 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200데나리온 그까짓 거 우리에게 좀 말로 속상해한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그쵸? 예? 악한 말과 수근수근함이 없어졌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믿는다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혹 나에게 욕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도 화가 안 나야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사실 뭐가 염려되고 걱정하겠어요. 들의 백합화도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다 채워주신다 그러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뭔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시고 원망하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염려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다, 죽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못합니까? 이것이 한 가지만 믿어줘도 우리는 성공이 이 땅의 부경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즐겁고 하나님 나라가 기뻐하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런 풍성한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고 그래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겁주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 원줄기를 떠나 있는 가지는 머지않아 죽습니다. 불에 던져집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는요, 열매가 없으면 보잘것이 없어요. 관상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도 포도나무를 심어봤습니다만은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면 보잘것이 없이 줄기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는 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열매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볼품이 없어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오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매력입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되어지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도의 문을 막고 선교의 문을 막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열매 없는 사람이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 말고 별로 달라지게 없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성장해 가시고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열매 없이 그냥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 원리가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결론이고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순방하고 설교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 안에 날마다 붙어 있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1 클래스 첫 번째 시간, 3년 전에 우리 그 여름 수양회 할 때도 제목도 그랬습니다. 제목 기억나시죠? 배너에다가 크게 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다. 올바른 관계는 사랑이다. 이걸 배너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 아시죠? 또 잊어먹으셨나요? 우리는 지금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서 모든 힘의 원천이 나오니까, 능력이 나오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겉으로만 그럴듯한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종교인을 비유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주님과 연결돼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이미 믿었으니 그 말이죠. 이미 교회에 나왔으니 그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여기 영어로 거하라는 말씀을 보시면 NIV에서는 remain in m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main in me. NASB에서는요, 그 버전에서는 뭐라고 썼나요? abide in me라는 단어를 썼어요. abide in me. 이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remain in me가 뭐야? 계속적으로 남아있으라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때는 주님 안에 기도하는 것 같다, 붙어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주일도 한 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remain in me.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가지가 혼자 낑낑거리면서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비결입니다. 원리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가지가 포도나무 원가지와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이라고 말씀하신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 안에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고 내가 아직도 마스터고 내가 아직도 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영적인 삶을 들으신 분들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 무시로 기도. 이 두 가지. 주야로 묵상, 무시로 기도.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보면 7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동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돼요.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얻을 게 없어요, 사실. 예? 시편 기자가 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게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말씀? 여러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가시면 또 점심때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또 그렇게 끝내십니까?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복이 뭐냐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세요? 매일 정성도에 매일 큐티하기, 콰이어 타임 갖기 하시나요? 이거 안 하면 또 내년에 또 다시 걸겠습니다. 개노값. 이거 2년 지금 이제 팬데믹 때문에 2년 이거 걸자. 그래서 이거 2년 걸었습니다. 2년째. 다시 걸어야 될까요, 내년에? 큐티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전쟁을 떠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묵상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요. 이 주님 말씀 묵상이 능력이고 힘이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지속적인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시면 다른 주나 뭐 한국으로 가시면 여러분 부부끼리도 어떻게 연결돼요? 전화로 연결하잖아요. 전화로. 나 뭐 하고 있어? 어디까지 왔어? 어떻게 가? 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전화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죠. 네, 멀리 있지만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고 의사소통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영적 삶 훈련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때 프레어 워드 정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녁에 묵상하고 끝내고 영적 일기 스피리추얼 저널 쓰자 그거였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포도원 모임이 그거였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우리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일주일 교회 와서 생각 잠깐 하고 한 주간 동안 내 맘대로 살고 그리고 또 번뜩 생각나 하나님. 대화가 아니죠. 이건. 여러분 하루 종일 그냥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만나요?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하나님, 저 요즘 피곤합니다. 새 힘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속상합니다. 마음 상하는 거 있습니다.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셔야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죠. 형식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화장실이 됐든 여러분 뭐 차 안이 됐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의사소통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꾸 자꾸 이 형식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형식화 돼버리잖아요. 미사 오고도 필요 없습니다. 고해성사라는 말도 아니에요. 한풀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 했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리고 단점, 장점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실까요? 빚어 가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자기 약점 숨기고 단점 숨기고 다 숨기고 하면 여러분 무슨 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헤맬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라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자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1장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암송하시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모든 걸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과 기도는 다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은 사랑하면 다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셨나요? 네.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24시간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에 대한 묵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생각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생각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돼 있고요, 통화하게 돼 있고요, 전화하게 돼 있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찬송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손양원 이 목사님은 먼 하늘에 구름 한 점만 떠도 혹시 오늘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팬데믹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이 이때 재림하시는 건 아닌가, 이 세상에 종말이 지금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사건 사고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바라보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 생각하죠. 주님 바라보죠. 말씀 묵상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에어컨디션이 갑자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운데,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뭐 팬도 돌아가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먹통 그냥 딱 서버리니까 저도 문외한이지만 생각하기를 전기가 끊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잘 되는데 전기가 끊어졌다면 어디서 끊어졌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퓨즈, 이 손톱만한 요만한 퓨즈 하나를 딱 가니까 그 큰 에어컨디션이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배 아프세요? 그 큰 에어컨디션이 팡팡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퓨즈를 통해서 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그만 하나가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결되니까 다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거 연결할 생각하지 않고 여름 내내 부채질만 하고 집안에서 참고 있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럽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안 됩니까? 변화가 왜 안 일어납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결돼 있으십시오. 언제? Remain in me. 매일 매 순간 연결돼 있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죄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금방 뭐 어떤 다른 생각들이 나고 염려가 나고 근심이 나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딴 마음이 생기고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매일 매 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 새벽 기도 인도하지만 새벽 기도 끝나고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오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포커스예요. 포커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큐티할 시간도 없다. 말씀 볼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 그래요. 아니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그걸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지작업 가지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오늘 보면 2절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전지작업의 전문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나무는요 최상품을 얻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고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리면 작아져요. 가지치기 해줘야 됩니다. 보통 포도원에서는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합니다. 2, 3년 이상 된 사람.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 2절에도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풍성한 열매를 더 맺게 하신다.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되고 풍성한 자는 더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를 치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해주셔야 돼요.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하셔야지 우리의 제한된 시간, 제한된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하실 때 아픕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무조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복 내려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장 해주십시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죠, 가지치기를. 그래서 우리 시간에 맞게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볼 시간 없다, 기도할 시간 없다, 예배 드릴 시간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파워에서 끊어져 버리고 생명력 잃어버리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적인 힘과 능력은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묵상, 기도를 통해서 무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에 주님과 플러그인 되어 있나요? 말씀 묵상과 무시로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까? 뭔가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걸어가도 피곤한 삶, 또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서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가 말씀 묵상과 무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하는 삶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플러그인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시간 가기 전에, 세월 보내기 전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의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능력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영원한 삶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오늘 내가 교회 문을 나가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일주일을 살리라, 승리하며 살리라, 이런 결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Let's pray together.